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들 잘 아시는 가인 이야기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그리고 내용은 가인, 유다, 베드로, 그리고 우리, 이 순서로 우리의 일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인, 유다, 베드로. 주님의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어찌했던가?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잘 나갈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직한 믿음, 적나라한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자기 환경이 빠그러졌을 때, 뭔가 자기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돈이 막 모이고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고 손만 대면 다 좋아질 때는 믿음인지 운빨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또는 억울하게 또는 전혀 영문 모르게 내 환경들이 다 빠그라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어긋나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다 뒤집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내 속에 있었던 믿음이 정금 같은 것이었는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었는지 신앙이었는지 성질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격, 내 성품, 내 성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억제되고 감춰지고 잠겨 있었던 것이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주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 같을 때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성령 충만함이 내게서 누구 탓이건 떠나서 멀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누르고 있던 내 육체의 소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얼굴을 들고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내 승질, 내 성향, 내 성격, 내 못된 관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잘 나갈 때가 믿음이 아니고
망한 것 같을 때, 빠그러졌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가 정말 그 사람의 정직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연락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뒤로 하십시다. 오늘 오히려 이 내용은, 가인이 제사 드린 내용은 한 줄로 딱 써버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제사가 연락 안 되고 그 이후에 가인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소출이 많아져서 제사 드리고 그때까지 믿음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거기까지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연락 안 되고 났더니 감추어졌던 가인의 적나라한 인격, 성품, 성질,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무려 하나님이 완전수인 7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억제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번번이 어기고 결국은 끝장을 냅니다. 연락되지 않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털컹하고 뭔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돌아섰어야 합니다. 안 돌았습니다. 안색이 확 변합니다. 씩씩거리고 승질을 냈겠죠. 너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하나님이 콕 찍어서, 왜 그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콕 찍어서 너 안색이 왜 그래? 왜 승질 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덜컹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믿음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선을 행해라. 잘못된 제사품에 다시 제사를 드려서라도 이거를 만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믿음인데, 세 번째, 선을 다시 행해봐 하는데도 씩씩거리고 절대 자기 성질과 성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죄의 소욕은 내게 있어. 지금 너 욱해가지고 저지르려고 사고 치려고 네 속에 꿈틀거려. 그러나 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적하셨으면 아무리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쯤 되더라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보지요, 이렇게 할 만한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갈 때까지 가겠다고, 죄의 소욕이 꿈틀거려서 사고 칠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시는데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고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의 다른 번역에는 야 우리가 들로 가자, 내 건 상달 안 되고 네 건 상달 되는데 우리 들로 가자. 하나님이 너 속에 지금 위험한 생각이 있다, 죄의 소욕을 다스리는데도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에 대한 시샘, 원망, 분노 이것 때문에 야 들판으로 가자 하고는 아벨에게 또 엉뚱한 소리에서 꼬드깁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는 들판 가서 아무도 없는 거 잘 확인했어요. 특히 뭘 확인했을까요? CCTV를 확인했을 거예요. 있나 없나. 우리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민감하게 CCTV를 곳곳에 다 확인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걸 보고 하늘 CCTV는 의식하지 못한 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7번째 완전수가 아니라 악을 끝까지 관찰하는 마지막 7번째로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그때라도 마지막 기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알아서 찾아보세요. 당신이 안 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이렇게 있는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7번씩 완전수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제사가 연락 안 되었고 안색이 변했다고 지적하셨고 또 선을 다시 한번 행하라고 하셨고 죄의 소욕을 다스리라고도 하셨고 아벨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들에 가자고 아벨에게 꼬드기고 그 다음에 아벨을 쳐 죽이고 심지어 7번째로 아벨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보시고서 묻는데도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승복 안 한 채 자기가 잘못 안 한 것처럼 지 승질, 지 분노, 지 성향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끝장을 냈습니다.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렇게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자기도 끝장을 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때 여러분이 성경 공부라고 들으실 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은 것은 뭐 재판의 회부에서 예수님이 유죄 증명을 하고 그때 무죄로 풀려나면 뭐 그거 다 성경하고 성경에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1, 2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뉘우쳐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서 정죄받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돈을 이렇게 반납하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 소설이라는 얘기 쓰면 안 되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멋대로 재판의 회부에서 증명한 다음에 무죄가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아니요,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유 내가 저분을 팔았구나,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돈을 반납하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가책을 받고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더 있었을 텐데도 그 지승질, 지성향, 자기 고집, 자기 살아온 방식, 그걸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에이씨 이거 내가 돈 삥 따한 거 다 들켰네 하고는 목을 매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러고 칼로 말고란 사람의 귀를 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몸에 손가락만 대봐 가만두나 하고 주님을 보호하려고 설쳤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서는 주님이 곤경에 처해 계실 때 너 한패지? 하고 물었을 때 그래 나 한패다, 내가 다녀봤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무지하시고 조금 더 잘못하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 몰라요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 성을 갈지요, 우리 같으면 손에다 장을 지지치요, 이렇게 했겠죠. 결국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치킨을 못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치킨만 들으면 그때 막 가책이 확 와가지고, 특히 또 숯불 갈비, 숯불 장어 이것도 못 먹었다는 설도 있어요. 숯불에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 게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보통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주님을 보호하는데도 실패하고 주님을 변호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인생 다 던지고 쫓아왔는데 눈앞에서 완전히 다 빠그러지고 망하게 됐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가책이 들어서 숨었습니다. 은둔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술, 담배로 일부 사람들처럼 쩔어 지내며 자책하고 망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야 무덤이 비었어, 주님 계시던 무덤 비었어,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완전히 저 음부 한가운데 있을 것처럼 멸망하고 처절하게 고통하고 자책하고 은둔하고 있던 베드로가 팍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무덤에 가서 주님을 뵙고, 그 순간은 못 뵙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뵙고는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헌신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다 하시는 것처럼 내가 팔았던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하고는 거꾸로 못 박히는 걸 택해서 그렇게 영광 중에 주님께 갔다는 그런 전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 믿음의 사건을 접했을 때 가인은 하나님 탓, 동생 탓, 환경 탓, 여건 탓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살인으로 끝냈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끝내지 않고 지 승질, 지 성향, 자기 살아오던 방식대로 끝냈습니다. 유난히 돈에 민감하고 돈을 슬쩍슬쩍 잘 가져갔던 가룟 유다도 마지막 대목으로 본 예수님을 팔았다가 아이고 내가 무지한 분을 잘못 팔았구나, 내가 나쁜 짓 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지 생각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고는 스스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이 회개와 새 출발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으련만 스스로 뉘우치고 은혜 받을 여지, 돌이킬 여지, 누가 상담하고 변화될 여지도 없이 바로 나가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어쩔 수 없는 승질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승질이라면 누구에 뒤지지 않는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약처럼 내걸었던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변호하는 그 일을 실패하자 승질대로 가룟 유다처럼 치사하게 죽는 게 아니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칼을 팍 이러고 죽었어야 베드로 다워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오히려 지 승질답지 못하게 처음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너무 비참해서 포기하고 은둔하고 있다가 주님이 살아나신 것 같은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자기의 성질과 성향을 뒤집고 창피와 모욕과 모든 것들을 던진 채 정말 철딱선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 나와 다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더 큰 담력, 더 큰 열매, 더 큰 성과는 잘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완전히 내 생각과 어긋나서 난 망했다 싶은 것을 겪고 난 이후에 회개의 강을 통해서 성령의 들어 쓰심을 통해서 더 큰 열매, 더 큰 열심,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처음 확 일어났을 때 그때의 감격을 우리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많은 일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에선 아유 백구보다 더 나빠, 이런 분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백부가 너무너무 섭섭해합니다. 감히 자기보다 더 하다니. 절대로 그건 모독스러운 일이라 그 얘기 하시면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승질이나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1 더하기 1은 2지 그게 5가 되거나 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짜증나도 1 더하기는 1이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해도 죽었다 깨도 그 양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109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그분을 진짜 모독하는 짓이에요. 감히.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다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간 비가 아예 안 왔습니다. 우리의 3년 6개월은 비가 오다가 좀 안 오다가 안 오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워낙 여러분의 기대 수준이 혹시 높아서 이만큼 됐어야 되는데 왜 요따만큼 됐냐 이러실 수는 있어요. 그건 옳은 판단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할 얘기하고 속상하지만 막 토로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새 출발하고 한 그런 과정들은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3년 6개월간 비가 전혀 안 왔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여 비가 오고 제대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승질대로, 내 기대치대로, 내가 꿈꾸는 거대로 안 되었어도 1 더하기는 2고 2 더하기는 3이어서 변화된 것은 인정하시면서 더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 있는 분들의 태도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던 일을 부정하거나 되고 있는 일을 그게 뭐 개혁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승질적인 태도고 성향적인 태도고 세속적인 태도지,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성향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가야지요.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가야 합니다. 혹시 내 생각과 어긋나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 성향, 내 승질, 내 정치적인 환경, 내 정치적인 사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가시는 것이 우리가 같이 꿈꾸는 개혁의 목표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기도로 우리의 혀를 사용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신앙할 때입니다. 내 승질, 내 성향, 내가 유리하고 불리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쏙닥거리고 모이고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썩알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이 내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냐, 신앙할 때입니다. 좀 격한 표현을 하나 쓴다면 지금은 8분응선을 넘어서 두 김씨 문제를 해결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내부 총질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달에는 구원파 유병원의 아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이만희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더디어 보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해치는 악인들을 끝까지 털어내시고 집어넣으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순간입니다. 극한 지연작전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조만간 두 김씨 부자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우리가 애통했던 그 결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응원을 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모아주실 때지, 그게 돼가니까 이때 내가 한번 내 입지를 드러내면 어떨까 하고 정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라 신앙할 때입니다. 지금 막 떠들어대거나 막 써갈길 때가 아니라 막 기도하고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신앙 초심, 개혁 초심, 주님 초심으로 돌아갈 마지막 순간이 온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마무리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신앙 초심, 개혁 초심, 그리고 주님 초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다른 교역자들도 요즘 가장 저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현실을 생생히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난주 한 주 동안에 제가 맡고 있는 분당교회, 강동교회, 강남교회에서 거의 똑같이 한 건씩 큰 교통사고를 교인들이 당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목사가 죄인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병원들을 가볼 수도 없고 결국 그 아픈 몸을 끌고 예배당에 오신 다음에나 겨우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또 문자로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하면 이런 걸 겪으면요, 목사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무슨 귀신 들어서 아니요, 목사가 기도 안 했고 목사가 제대로 미리 보호를 못해서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적입니다. 게다가 재정보호 같은 게 이렇게 하면 목사 사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액수가 똑같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바늘방석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2017년 개혁 시작하실 때 하나같이 우리가 딱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실제 결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사택에서 쫓겨나는 거 괜찮습니다. 해보죠. 뭐 너무너무 흔쾌히 뭐 비장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이러지도 않았어요. 너무 사태가 뻔히 보이니까 사례 끝, 사택 추방 이게 보이니까 사례 받지 않겠습니다. 뭐 사택에서 쫓겨나도 어쩔 수 없죠.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요. 너무너무 흔쾌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사례가 나가게 우리가 해야지. 막 집사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이런 덕분에 얼마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때 목사님 대표 되신 분이 100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여러분들의 정말 넘치는 사랑 덕분에 그거에 2배, 3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법적인 투쟁 때문에 사택을 나가는 순간 바로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도 계속 거기를 지키고 이런 삶을 3년 6개월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인들의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저희도 초심, 개혁 초심, 주님 초심,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환경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이렇게 그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는 누구보다 많은 혜택과 특혜를 교회로부터, 신학교로부터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실제 다른 분보다 워낙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이 똑같은 기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니고 저는 저로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미 작년부터 저는 살던 집이 교회 소속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사택에서 나와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내면서 이제 그 부담을 교계에 안 지워드리도록 했고요. 이제 다음 달 9월부터는 사례를 일체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잘 교육을 시켜주셔서 아이들 넷이 이제 다 취업이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또 저도 한 2주 전부터 무슨 일을 부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찾고 있고 집사람도 한 2달 전부터 또 당연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여건이 훨씬 다른 분도 있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들의 중심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건 누가 섣불리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7월이 끝났고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므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우리가 주의 종인지 월급의 종인지를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정말 이 개혁이 주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를 써주시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부터도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교역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어려운 극한 고통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이러면서 절대 저희가 좀 천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교인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목사라는 이유로 교인하고 맞서거나
교인을 업수 여기거나 교인을 이겨먹으려고 치사하게 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정말 처절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 그런 속성이 여전히 나타나시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세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7번씩 기회를 주신 것처럼 몇 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부터라도 앞장서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일을 찾아보시도록, 정말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교회에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무슨 직위나 높은 또는 권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데 출마하거나 나가고 이런 것도 일체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 이외에는 안 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진심을 다하여 오히려 더 사례가 없을수록 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진짜 참된 주의 일꾼이었도다, 이런 칭찬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개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실망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의 얘기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개협의 일꾼들을 부르셨을 때는 유능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신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 최고로 뛰어난 사람,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고, 그때 그 자리 주님이 손을 뻗치셨을 때 거기 있어서 잡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개협에서 일을 할 때 최고의 기준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단합하고 이간되지 않고 싸움 없이 함께 갈 것이냐, 여기에 제1의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개협 일꾼들에 대해서 속상하고 생각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능하다, 일 못한다, 이 얘기는 해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부름 받을 때 저희들 그런 걸로 부름 받지 않았고 주님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교개협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왜 너희끼리 싸우냐, 마귀 같은 큰 적이 저 앞에 여전히 있는데 왜 싸우냐, 왜 내부 총질하느냐, 왜 적에게 유리한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이건 좀 여러분이 서로 정죄하는 투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는 투로 이 얘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부족한 건 저희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하려고 그러고 하나 되려고 그러고 이간 안 당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한 세월이 3년 6개월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다고 생각해서 또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개혁이 안 된다고 이게 뭐 개혁이냐, 누구보다 더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개혁에서 이런 일 했던 거 다 까발리겠다, 저쪽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분들까지 계시면 그 개혁은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개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승질로 했던 것이죠. 가인이나 유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우리의 개혁은 분명히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의 없이 고백하고 영광 돌렸지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 승질하고 맞아서가 아니라 사명이어서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 볼 수 없다 하는 거룩한 사명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때 다른 생각을 하고 요때 교개협 사람들을 흔들어 봐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개협 오기까지 열심히 했던 분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능력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전투하는데 최적일 수는 있어도 목회와 치유와 여러분을 다 따뜻하게 품고 하는 데는 확실히 최적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저희부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얼마 끝나지 않은 것 끝까지 마무리만 하고 오기는 다 물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혹여라도 미련을 갖거나 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해야 될 이때 신앙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인들 중에 교개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가슴 아픈 충격을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물러나야 합당합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싸우는 건 가인 수준이지, 그렇다고 또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하기 싫으니까 들러엎고 때려치고 저쪽 간다거나 저쪽에 무슨 얘기 해준다든가, 이거 가룟 유다 수준이죠. 베드로처럼 우리 막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딪혀 싸우고 큰 교인들 지키는 것까지는 했는데, 정말 더 수준 높은 교회, 아주 은혜로운 목회,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목회는 다른 분들이, 그것에 또 맞는 분들이 하셔야 되겠다 하고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목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까지 아마 오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목회가 우리 회중주의 합당한 그런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 성도님께도 우리가 가인의 길이나 유다의 길이나 이쪽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함께 갔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 지금까지의 인내가 마지막 빛을 발할 그때까지 함께 하십시다. 절대로 이거 우리 승질로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몰아주셨고 정말 은혜 안에서 함께 했음을, 평생 정말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이 예배당의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하십시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가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방이나 성토보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무엇보다도 침묵 가운데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살려야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중에 일부분께서 헌금을 보이콧하고 내지 않고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행동이고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거는 백구와 과거에 못된 사람들에 대항해서는 믿음의 자세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교개업이 좀 여러분 생각하고 달리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된다, 속도가 안 난다, 내 원하는 거 다르다 해서 헌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은 그것과는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높은 신앙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역자들이 인건비를 팍 줄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운 걸 통해서라도 우리 온 교회가 충만하도록, 살아나도록 애통하는 교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김씨를 내리고 교회를 바꾸는 데는 법률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실탄이 없으면 여기까지 온 것, 마무리에 포화를 쏟아부어야 될 여기에 애통한 우리의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줄일 수 있는 걸 다 줄이고 모든 세는 걸 다 막고 심지어 5기까지 마무리하고 제대로 교회 살림과 또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세워져서 되도록 다 물러날 터이니, 마지막 여러분이 불안하게 두렵게 유보하고 계신 헌금은 이 8월이 가기 전에 저희 5기 교기업과 함께 다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그게 믿음에 합당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시한폭탄을, 그 유혹거리를, 그 실족거리를 옆에 두고 계시는 것,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개혁에 합당치 않다고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승질대로, 내 성향대로 욱해서 뒤집어 엎고 들러 엎고 싸우고 치받고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의 길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 내가 떠나버리지, 관둬버리지, 나 찾지 말라 그래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길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더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하고, 더 사고치고, 더 민망하고, 더 창피하고, 더 쥐구멍 찾고 싶은 그런 지경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무리하실 거기까지 같이 가고자 합니다.
절대 우리 승질로 시작한 개혁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의 영광의 개혁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교역자들 앞으로 한 달 내에 열심히 저희가 여러분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교인들의 그 애통함에 반만이라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개업 또 5기까지 일하시는 분이 진짜 힘을 다해서 다 여러분이 애통하고 속상했던 거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고 정말 이제는 목회와 은혜 받는 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이 고비에서 언덕을 올라가고 마지막 정말 초토하는데 필요한 이 물질을 위해서도 유보하셨던 모든 헌금들을 함께 누리서 함께 가는 고개를 함께 넘는 그 영광의 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